자,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엿새 동안 주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해, 달, 별 그리고 모든 지구, 생명체 다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거 믿으시나요?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네. 근데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지만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하고 믿어진다는 건 약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믿는다는 건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냥 긍정을 하고 인정을 하면 되지만, 믿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설득이 돼야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저 6일을 오늘날의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럼 24시간 곱하기 6일로 이제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하루로 6일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저 하루가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하루로서 6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분위기상 손 들지 마시고요. 예, 소신껏 손 들어주세요. 아니다. 긴 기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네요. 예, 계시고요. 예, 세 번째도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게 6일이든 긴 기간이든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갖고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냐 아니면 하루하루가 긴 기간일 거냐, 그것에 대한 그 이론을 날 시대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그 날이 어떤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영어로 day age theory고요. 날 시대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가 긴 기간일 수 있다. 내지는 반드시 긴 기간이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진 걸 날 시대 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미 이제 절반 이상은 그냥 오늘날의 6일과 똑같은 6일이다라고 믿고 계시고, 또 일부 분들은 긴 기간이다라고 믿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근거가 뭐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단순 무식하게 믿고 계시는 거죠. 그냥 믿으면 됐지 뭘 그걸 또 이상하게 또 해석하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긴 기간일 수도 있다는 분은 왜 그렇게 믿으시죠? 예?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나님의 성경에 천년이 하루 같다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네, 저희는 하루인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좋아요. 그럼 이 하루가 천년인가요?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긴 기간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도 있으시죠. 예, 의외로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주장이 있으신가요?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일단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양쪽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사다리 타기를 할까요? 아니면 제입뽑기를 할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6일을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하루라고 믿을까요? 아니면 긴 기간이라고 믿을까요? 인기간이라고. 첫 번째.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마음속은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6일을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 거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객관성 있는 근거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가 저 6일을 긴 기간이 아니라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믿는 근거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참고할 만은 하실 거고 판단에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 논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저 하루를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긴 기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긴 기간이라고 보는 것도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진화론이에요. 왜냐하면 진화론에서는 이 우주가 생겨난 지 150억 년 또는 그 이상 됐다라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탄생한 지 46억 년쯤 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가 하면 이 그랜드 캐년 같은 곳에 퇴적층 쌓인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런 흙들이 쌓이는데 몇억 년 걸렸다고 배워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성경 역사를 성경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정리하면 6,000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하고 성경의 역사하고가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은 단순히 기록일 뿐이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훨씬 객관성이 있다고 여겨지다 보니까 이 우주가 150억 년 됐다는 것을 사실처럼 여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6일 동안 창조한 그 기간이 이 150억 년까지 포함하는 긴 기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주장과 성경의 기록을 적절하게 타협을 시켜서 섞어갖고 이해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 6일이 긴 기간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진화론에서는 생물 진화도 공룡이 1억 년 전쯤 살았었다라고 얘기하고 인간은 적어도 100만 년 전쯤 지구상에 출현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000년 역사하고 도대체 맞질 않으니까 6일 창조를 늘리는 방법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 용어를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유신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유신론적 진화론 이래가지고 유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유자에 신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화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존재하고 진화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진화론을 융합시킨 주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하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메바를 만든 다음에 변해라 이랬더니 얘가 오랜 세월 동안 점점 변해갖고 온갖 생명체들이 생겨난 거니까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했을 거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신 진화론이 맞으려면 성경도 진리여야 되고 진화도 사실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요 진화에 대한 스토리하고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매치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는 지금부터 46억 년 전에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스들이 뭉치거나 이래가지고서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점점 식어가지고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겨나고, 그렇게 생겨난 생명체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생명체들도 변해온 건데, 하나님이 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하셨을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의 순서를 이 진화론의 순서하고 매치시켜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전에 그 건국대 물리학과에 계시는 어느 교수님이 한국의 주요 신학교에 가서 이런 이론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연 다니다 보면은 그분의 교육을 받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진화론의 이야기하고 6일 창조를 짬뽕시켜서 지식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m 미인이라는 말 아시죠? 사람을요 100m쯤 떨어져서 보면요 다 미남 미녀예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나면 죽은 게 있죠. 난리도 아니죠. 그런 것처럼 멀리서 대충 볼 땐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확인해 보면 영 아닐 경우가 꽤 있죠. 바로 이 유신진화론이 맞아요.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의 진화된 순서하고 6일 동안 창조된 순서가 언뜻 보면 매치될 것 같지만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매치가 안 돼요. 첫 번째가 지구와 태양의 형성 순서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태양이 먼저 있었다고 할까요? 지구가 먼저 있었다고 할까요? 예, 태양이 먼저 존재했고 한참 후에 지구가 형성됐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창조를 잘 보시면요.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창조됐다고 돼 있죠. 근데 셋째 날에 이미 땅이 있죠. 식물들도 있죠. 이건 분명히 지구죠. 근데 천지창조 순서로 볼 때 태양보다 뭐가 먼저 있었다? 지구가 먼저 있었어요. 진화론의 순서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비교해 본 적 없으시죠? 왜 비교해 본 적이 없을까요?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는요, 적어도 셋째 날 이미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둘째 날 나누신 걸로 보아서 둘째 날에도 지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첫째 날에도 지구가 이미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단정은 못하지만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구는 둘째 날 또는 셋째 날부터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태양은 창조 순서로 볼 때 지구 다음에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의 시나리오하고 6일 창조의 순서하고는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는 걸 맞춘다는 건 아주 놀라운 재주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척추동물의 진화 순서하고 6일 창조에서 나오는 동물들의 출현 순서가 서로 안 맞아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물속에서 생명체들이 먼저 진화로 생겨났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물속에 있던 동물들이 육지로 진출해서 나왔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척추동물은 등뼈를 가진 동물들이에요. 이 등뼈를 가진 동물들의 진화 순서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다가 답답해가지고 육지로 자꾸 뛰쳐나오다 보니까 개구리와 같은 동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와 물을 왔다 갔다 하는 양서류. 양서류란 말이 양쪽에서 서식할 수 있는 종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육지가 살기 좋다. 이민 가자. 이래가지고 아예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도마뱀 종류 같은 걸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도마뱀 종류가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진화론에서는 물고기가 육지로 나와서 결국은 날개를 가진 새까지 진화를 했다고 하니까 진화 순서로 볼 때 물고기보다는 새가 훨씬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진화로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와 조류는 시작한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창조 순서를 잘 보면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가 동시에 출현하죠. 같은 날. 진화 순서하고 안 맞죠? 또 안 맞는 게 뭘까요? 또 뭐가 있냐면 육지식물의 출현이에요. 여러분 이 식물도 식물들의 조상 진화론에 의하면 식물들의 조상도 처음부터 물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있던 식물들의 조상이 점점 육지 쪽으로 나와갖고 육지식물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식물은 셋째 날 창조되죠. 물에 있는 생명체보다도 먼저 식물들이 존재했다고 나오죠. 이것도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맞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의 출현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짐승들이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하고 있다가 아주 끄트머리에 인간이 출현했다고 하죠. 그것도 원숭이와 비슷한 동물들이 점점 인간으로 발전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그림은 고전적인 진화론이에요. 이제 지금은 진화론이 조금 변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요즘은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점점 변하면서 갈라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어쨌거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갈라진 게 맞다면 결국은 원숭이와 사람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서로 일치한다는 거죠. 그럼 원숭이와 사람은 결국은 연결된다는 의미죠. 어쨌든 결국 동물들이 먼저 있었고 사람들은 나중에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진화론에서. 근데 창조 순서를 보면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이 같은 날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의 진화 순서하고 성경의 창조 순서는 매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시나리오하고 성경의 6일 창조를 억지로 합쳐갖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지구와 태양 형성 순서 다르죠. 척추동물 출현 순서 다르죠. 육지식물 출현 순서가 다르죠. 짐승과 사람의 출현 순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진화론의 시나리오하고 창조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이라는 주장은 객관성이 없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분명히 구별되는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근데 왜 유신 진화론이 생겼느냐? 진화론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짬뽕 이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신 진화론적인 관점이 신학계에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요. 진화론의 위세가 너무 강력해 보이니까 사실처럼 보이니까 타협한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 갈까요? 바로 갈까요? 바로 갈까요? 예, 쉬나 안 쉬나 똑같으신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혼수 상태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재창조설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재창조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는군요. 이게 평신도와 신학 공부한 분의 차이일 수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은요, 재창조설이라는 걸 배워요. 일반 성도들은 이제 잘 모르는 용어일 수 있는데, 또는 이 재창조설과 관련된 용어가 간격 이론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 gap theory예요. 예, 옷 파는 가게 이름 아니에요. gap theory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이게 1, 2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돼서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이게 첫째 날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신학자들 중에는 그게 아니고, 이 3절부터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두 번째 창조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전에 한번 창조를 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창조하셨다가 하여튼 뭔가 마음에 안 드셔갖고 싹 갈아엎으시고 두 번째 창조를 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주장이에요. 대부분 처음 들으시나요? 오. 근데 이게 신학교에는 널리 퍼져 있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갖고 빛이 있으라 하기 이전에 먼저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있었고, 그리고 간격이 좀 있은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재창조를 했다는. 처음 듣는 분들은 좀 황당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돼 있죠. 땅이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한 이유가 첫 번째 세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해진 거다. 이런 이해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재창조설이 나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화론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이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 됐다, 지구가 45억 년 됐다, 퇴적 연대가 수억 년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6일 창조와 6천년 역사밖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이 긴 기간하고 뭔가 안 맞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이 긴 기간이 첫 번째 창조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다가 하나님이 다시 질서를 세우신 거다. 이런 이론이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의 이 긴 기간을 6일 창조와 6천년 역사 속에는 담을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창조 이전에 첫 번째 창조가 있었다고 논리를 펼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랜드 캐년에 있는 이런 화석들 있죠. 그리고 퇴적층들 있죠. 이게 첫 번째 창조의 흔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창조 이전의 역사가 저 땅 속에 묻혀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세상을 타락한 천사들이 오염시키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징계함과 동시에 이 세상을 한번 심판을 하셔갖고 심판한 다음에 이제 간격을 두고 재창조를 하신 거다. 근데요, 이거 설명을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갑자기 그럴듯해지죠? 그럼 우리 재창조파로 갈까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아까 유신진화론처럼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데 자세하게 뜯어보면 모순이 심각해요. 자, 어떤 모순이 있느냐? 첫째, 여러분, 이 땅 속에 있는 화석들이 첫 번째 창조의 흔적이라면 이 화석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맞죠? 그렇죠? 근데 죽음은 원인이 뭐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맞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한 이후에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창조하셨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아담 하와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땅 밑에는 시체들이 가득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시체들 가득 있는 그 위에 사람을 세워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너무나 모순이죠. 시체 밑에다 깔아놓고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시작된 원인은 누구 때문이죠? 아담부터예요. 맞죠? 근데 재창조설에 의하면 아담 이전에 사망이 창조된 세상에 가득했었다는 얘기죠. 그럼 성경 기록과 모순이죠. 예. 또 있을까요? 또 있죠. 인간의 화석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땅 속에 있는 퇴적층 속에는 사람 화석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여러 형태로. 그러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의미죠. 그렇죠?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만약에 아담 이전에도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면 첫사람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음 창조된 세상 속의 인간의 화석은 성경 기록과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재창조설은 모순이 되는 주장이다. 또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심판하시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면 처음 창조하신 생명체들하고 이미 타락한 변질된 이 생명체들하고 재창조한 생명체들은 완전히 다른 새 피조물로 창조하셔야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후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땅 밑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같은 종류예요. 아니 같은 종류를 다시 만드실 것 같으면 못하러 처음 창조한 피조물들, 동물들을 죽이냐고요. 그렇죠? 사람만 멸하게 하시고 동물들은 그냥 살려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6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창조가 존재한 게 사실이라면 하늘과 땅과 바다는 첫 번째 때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파괴시키기만 하고 다시 만든 거라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는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는 재활용하고 이래야 되죠. 근데 분명히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이 땅 속에 들어있는 이 퇴적층과 화석들이 첫 번째 창조된 세상의 흔적이라면 그러면 재창조한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인 노아 홍수 때도 화석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창조된 세상에서 만들어진
화석하고 대홍수 때 만들어진 화석은 뭔가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2단계에 걸쳐서 화석층이 형성돼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화석들은 한 단계의 화석층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 거죠. 대홍수가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첫 번째 창조와 첫 번째 심판이 거짓말이든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경을 뒤져보면 다 검색해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만 기록이 돼 있지 첫 번째 창조된 세상을 심판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여기도 노아 홍수를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후서 3장 6절도 시작.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것도 노아 시대에 물로 멸망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특히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대홍수 심판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 첫 번째 창조의 무슨 심판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첫 번째 창조에 대한 심판이 정말 있었다면 그 흔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첫 번째 창조 심판의 흔적과 대홍수 때의 심판의 흔적이 둘 다 보존돼 있어야 되죠. 구별돼서. 그래서 결국 성경의 기록과 재창조설은 일치한다? 모순된다? 심각하게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저 재창조설은 진화론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생긴 괴물 이론이에요. 근데 사실 저 이론이요 신학계에 너무나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창조설은요 1800년대 초에 주장이 됐었어요. 처음. 그러다가 그게 그냥 신학계에 범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재창조설을 지지하고 믿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 주석에도 재창조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석을 보고 읽는 사람들이 재창조설을 은근히 받아들이게 돼요. 어떻게 도움이 되십니까? 예. 지금 여러분은 153 쉴터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서 순간적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다라고 믿고 계시죠? 이 우주 전체를. 예. 그런데 순간적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나타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쉽게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딴 하고 존재한다. 만화 같으면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한다고 어떤 존재가 막 생겨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왼쪽 아래 사진이 하나 있는데 뭐 하고 있는 장면 같아요? 사진이 좀 작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불 피우는 장면이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이 아니라 부시맨들이
나무를 이렇게 마차를 지켜갖고 불 피우는 장면이죠. 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비비면 힘도 들고 이게 손바닥에 막 열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에게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도구를 개발한 거예요. 왼쪽 아래 이거 보이세요? 이거 뭐냐면은 여기 활같이 생긴 거에다가 끈으로 여기를 이렇게 마른 다음에 이 활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겨지겠죠. 좀 더 손쉽게 불을 얻는 방법이에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다가 뭘 또 발견했냐면 부싯돌 알죠. 부싯돌 같은 걸 칼로 이렇게 착착 그으면은 불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활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개발한 게 뭐예요? 성냥이죠. 저거 뭐 여러 번 부빌 필요도 없이 그냥 한번 찍 하면은 불이 쫙 얻어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불을 얻게 됐죠. 라이터예요. 그렇죠. 네. 조금 물에 젖어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맞죠?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것은 이제 열을 얻기 위한 불하고 빛을 얻기 위한 불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라이터로 매번 이렇게 갖고 불을 밝히느니 플래시, 요거 스위치만 딱 올리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전등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켜지죠. 근데 추운 날 이렇게 주머니에서 손 꺼내서 하면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스위치 오르락내리락 하기 귀찮으니까 이제는 지나가면 불이 켜지도록 했죠. 센서등.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고 좀 시간 지나면 꺼지고. 그러다가요. 요 다음 세대의 불은 어떻게 켜는지 아십니까? 예, 요즘 여러분 누구야 불 좀 켜줘 이러면은 켜지는 거 알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도 불을 얻는 데 있어서 지혜와 능력이 높아질수록 그걸 이루는 방법이 간단해지고 빨라졌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인간의 지혜 수준으로도 단지 말함으로 빛을 내게 하고 일을 이루잖아요. 그렇다면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긴 시간 걸려서 힘들여서 무언가를 이루신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맞죠? 부드럽게 이해가 잘 되시죠? 아니 인간도 말함으로 빛을 내게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제가 너무 우기나요? 아니요. 술술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여러분이 저의 논리에 세뇌가 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다는 말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이해가 돼요. 무엇을 인정하면 돼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갖고 여러분 지난번에 만화를 패러디한 거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6일? 뭐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랬더니 6일이 너무 짧은 걸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우주가 창조된 걸 못 믿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 사내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6일씩이나 걸리셨을까? 이런 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걸 또 패러디를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더니 응 그래 이렇게 대답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 사내아이의 반응은 사내아 마지막 말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 아이디어를 내보시죠. 굳이도 괜찮다. 굳이 뭐 말씀까지 하실 필요도 있나? 네. 그냥 자 후보 제안해 보세요.
이 사내아이의 반응. 생각만. 생각만으로.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만 딱 하시면 그냥 이루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눈빛으로. 짝 째려봤더니 그냥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헛기침으로. 주님께서 그랬더니 그냥 창조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딱 했더니 핑거 스냅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렇게. 손가락 손뼉.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해드릴 말씀은,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 앞에라고 번역해놨지만 이게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요. 원문의 뜻은요. 두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존재조차 존재케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데 사람들이 믿는 신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의 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든 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 속에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상이 여러 종류지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요? 그게 태양이에요. 그렇죠? 고대로부터 태양이 워낙 강력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태양을 신으로 여긴 경우들이 많았죠. 오케이? 예. 그런데 태양을 신으로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에스겔서 8장에 그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징계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15절, 16절 그리고 18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여전히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 야훼의 집에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 야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 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등은 주 야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므로 나도 경노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주의 집이라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럼 성전을 드나들 수 있는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5명가량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등은 성전을 향했지만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했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성전은요. 동쪽 방향으로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서쪽을 바라보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자기 등은 주의 성전을 향했지만 자기의 얼굴은 동쪽을 향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등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해서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경배했다는 얘기는 떠오르는 태양에게 경배했다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태양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노, 분노로 그들을 대할 거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다. 그들에게 위험이 닥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의 말을 내가 안 들을 거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신 일이 태양을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언뜻 말씀드린 대로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태양을 신으로 숨겼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걸 보면은 태양이 신으로 자주 등장을 해요. 맞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오늘날 문명화된 현대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뭐 옛날 사람들이나 태양을 신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신으로 섬겼지,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 교육을 받으니까 태양은 빛을 내는 물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큰 착각이에요.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혹시 태양을 신이라고 숭배하도록 교육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교육받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전혀 없으시네요. 그럼 나는 태양을 신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나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교육받은 적이 없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분위기 봐서. 분위기 봐서? 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그게 뭐냐면 진화론 교육이에요. 여러분, 야 무슨 진화론이 태양신 숭배 교육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좀 차분하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이에요. 예,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가 46억 년 전에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그 가스들이 뭉쳐갖고 지구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식으면서 분자들이 결합해서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생겨난 생명체들이 수억 년 동안 다양한 생명체들로 진화해 왔다. 이게 진화론의 기본 시나리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태양신 숭배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냐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원인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지구상의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존재케 한 원인이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이 진화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태양이 지구 쪽으로 에너지를 주었죠. 그 에너지를 받은 분자들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점점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들이 결합하고 점점 발전해서 세포가 되고 다세포, 점점점 고등한 생명체들로 변해왔다는 거죠. 그럼 이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존재하게 한 원인이 어떤 존재예요? 태양이에요. 태양이 생명을 창조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근데 근본적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원인이 태양인 거예요. 근데 진화론에서 태양을 신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가르치진 않아요.
그런데 진화론의 이론의 뿌리는 태양이 신이라는 사상이에요.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렇죠. 지구조차도 태양으로부터 나온 거다. 태양을 신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그러면서도 그 신을 그다지 두려워하지는 않고. 근데 이런 진화론을 10년, 20년 교육받고 나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선명해져요, 희미해져요? 희미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태양 때문에 생긴 거라는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까. 놀랍게도 이 생물 교과서들이, 생물뿐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생명체는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거의 없어요. 외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진화론 교육을 받고 나면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의 원인은 태양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나면 로마서 1장 25절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리는 창조예요. 그렇죠? 거짓은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근데 창조자보다 무엇을? 태양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해되시죠? 근데 놀랍게도 저 진화론이 전 세계적으로 마치 표준 교육인 것처럼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태양 숭배 사상이 고대인들에게만 있었다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놀랍게도 지식인이라고 하는, 현대인이라고 하는, 무지에서 깨어난 존재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태양을 신으로 교육하고 자기도 배우고 배운 그대로 가르치고. 여러분, 태양은 신이 아닙니다. 생명을 존재케 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에스겔서 8장 16절에 있는 이 내용이요, 옛날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등은 하나님께 향하지만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촬영의 문제가. 그냥 지금 목소리 잘 들어와.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15, 16절, 오늘날 현대인들이라고 여기고, 한번 15, 16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여전히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 야훼의 집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 야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 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등은 주 야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므로 나도 경로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좀 바꿔 이해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성전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이후의 성전은 뭐가 성전이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에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향하지만 우리 마음의 얼굴은 동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화론적인 사상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어 갖고 우리의 얼굴과 머리는 진화론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서 8장에도요.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가 말하노라. 그때에 그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통치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대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라 걷고 추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온 군대 앞에 펼쳐 놓으리니 그 뼈들이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거름이 되리라. 이 악한 가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 곧 내가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리라. 만군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지도자들의 뼈를 무덤에서 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히지 못하게 그냥 펼쳐놓아서 거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의 뼈를 끌어낸다는 것은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 시체까지 끌어내서 목을 베는 그런 형이 있죠. 그 부관참시라고 하잖아요. 유식한 말로.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까지 벌을 내릴 정도로 악한 죄를 지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거였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이라고, 생명을 준 신이라고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은 지도자 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무덤에서 끌어내서 다시는 묻히지도 못하게 그냥 거름이 되게 해버려라. 이런 내용. 그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리라. 그러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형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그 속임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이라고 하는 그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거다. 오늘날 현대에 적용한다면 진화론을 진리로 굳게 붙들고 절대 그걸 놓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요거는 조금 지워야 되는데. 예, 오케이. 요시야 왕은 유다 왕조의 마지막 때쯤 어린 왕이지만 종교 개혁을 아주 시원하게 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했던 그 왕인데 일단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왕이군요. 왕이 주의 집에 올라가매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왕과 함께 하였으며 그가 주 야훼의 집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니라. 또 왕이 이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야훼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온 백성이 그 언약을 보수하니라. 또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온 군대에게 분향한 자들을 제거하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한 자들을 제거했다. 제거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요, 태양을 신으로 직접 숭배하진 않아도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법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죠. 그렇죠? 근데 그 법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각자 자기에게 누가 신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맞죠?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왔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요점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단절됐죠. 결국 명령을 벗어났다는 건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예요.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인데 왜 진화론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복음이냐면, 이건 물론 변질된 가짜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가끔씩은요,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신이 존재할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신이 없다는 걸 선언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굿뉴스잖아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신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신이 없다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신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복음인데 진화론은요, 사람들을 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네 죄를 벌할 신이 없다.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렇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근데 물론 가짜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이 이론이요. 작은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어요. 그렇죠? 아니면 성경과 진화론을 합쳐서 변질된 형태를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진화론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정리해보면 아담부터 현재까지 6,000년 역사거든요. 근데 역사를 추적하면 할수록 과거로 갈수록 희미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쪽 부분은 신화처럼 여겨지게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가장 오래된 역사가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희미해질까 봐 가장 정확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기록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너무나 튼튼하게 연대기를 통해서 연결시켜 놨죠. 근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거든요. 고증이 되기 시작하고. 그럼 결국 아담부터 현재까지가 역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6,000년 역사라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맞죠? 6일 창조조차도 신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맞죠? 그런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의 기록은 근현대사와 고대사와 연결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의 뿌리가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강력한 끈이에요. 고리이고. 그렇죠? 근데 이 중간을 진화론이 끊어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고 조상이 있는데 중간을 끊어버리면 고아가 돼버리죠. 맞죠? 근본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고아로 만들어버린 사상이 진화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신화와 허구로 만들어버렸어요. 사실은 사실이고 역사인데.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진화론이 범람하면서 진화론은 사실이에요? 허구예요? 허구죠. 근데 이 진화론을 사실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구로 신화를 만들어 버렸고 신화는 사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가장 큰 거짓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이 에덴 동산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써있죠? 기록 그대로 써있죠? 근데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속삭였어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을 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셨어요?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화론이 뭐라고 속삭여요? 과연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겠냐? 의심하게 만들었죠? 저거 의심하는 순간 사실이 신화가 돼버리죠. 그럼 모든 인류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참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상당히 성공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진화론을 엄청나게 유통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 이래가지고서 매도를 해버리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이 벽을 다시 연결해야 되죠. 그렇죠? 이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해줘야 되죠.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줘야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사실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너무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형성되어 있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는 수밖에 없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내용 예, 하나 예. 가장 궁금한 거는 가장 궁금한 거. 네. 저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이전의 세계는 어떤 창조 이전의 네. 세상이 어떻겠느냐? 예. 그럼 예, 그것도 질문 중에 하나니까 좀 기록을 해두고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게임하고 계셨나요? 뭐 이런 거죠. 비슷한 맥락의 질문. 그렇죠.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죠. 그렇죠? 네.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심심해서 뭐 하셨을까요? 뭐 이러면서.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인데요. 이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새해 시작되어서 둘째 날입니다.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책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생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등은 하나님께 향하지만 얼굴은 우상을 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